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짧은 질문 김묵상 시간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라도 극심한 불안이나 초조, 두려움, 염려나 근심에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내가 믿음이 참 약하구나 혹은 내 믿음이 떨어졌다 이런 낙심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양하고 사람의 수만큼 각양각색이겠지만 보통은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아가 흔들릴 때, 자존감이 무너질 때, 물리적으로 진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박한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런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줄, 내가 서 있는 이 곁을 지켜줄, 내가 선 자리를 지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고독감에 떨어질 때, 그리고 잘 지켜가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듬직하고 대견하게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 오래 노출되게 되면 찾아오는 피로감과 곤고함,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파산한 것처럼 정말 처절한 쓸쓸하고 외로운 밤을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일단 한번 이런 상황이 떨어지게 되면 누구라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여기서부터 자신의 뜻대로 점차로 벗어난다는 게 참 어렵다는 것 우리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시 말하면 염려와 근심, 영혼이 핍절되는 것만 같은 이런 고통들은 바로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증상들, 죽음에 의해서 초래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그런 죽음의 힘을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죽음을 거스를 수 없는 것처럼 아무리 애쓰고 몸부림쳐도 그리고 수고해도 죽음이 가지고 오는 이런 증상 자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절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생명 자체, 사는 것 자체, 인생 자체가 힘겹게만 느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에 근거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일순간 믿음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것처럼, 혹은 애당초에 내게 믿음이 과연 있었던가 싶을 만큼 아득할 때, 은혜는 온통 고갈되어서 단 한 방울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을 때, 어찌할 수 없는 벼랑 끝 같은 막다른 곳에 내몰렸을 때,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이 믿음을 송두리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서라도, 무엇을 해서라도 이 믿음을 좀 회복해내야겠다라는 데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게 되죠. 더 성실하고 더 거룩하게 더 많은 것들을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치 밑이 없는 늪에 빠져드는 것처럼 우리 상황은 더 악화되고 우리 영혼이 더 곤고해질 수 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의 힘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 안에 없는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야겠다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 같은 그런 때, 여러분, 이런 때는 더 힘을 쓰고 힘을 내는 것이 오히려 과연 믿는다라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본질적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 단 1분 1초 뒤에 일어날 일, 내 한 걸음 뒤에 어디에 닿을지 그것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라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확신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을 분명히 압니다라고 하는 말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는 것이고 자기를 속이고 있는 기만에 떨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거나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나 예상, 추측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한계죠.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꾸만 나 자신이 바라는 것들이나 기대하는 것들, 그것에 대한 간절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해하는 탓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상황에 내몰렸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비틀거리고 곤고해지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우리는 이것도 오해합니다. 마치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내일 특별히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정도로 믿음을 섣불리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가르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곡해이죠. 이 말씀의 핵심,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했던 이 말씀의 핵심은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있는 무엇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근원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모든 근거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 또 지금 이곳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시는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의존하며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처지도 불안한 내일도 아득하고 미지에서 닫혀있는 것 같은 한 걸음도 보이지 않는 이 뿌옇게만 보이는 나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어진 오늘을 감당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나옵니다. 유월절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갇혀 노예로 붙잡혀 있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던 그날 마지막 날 밤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였죠. 애굽에 있는 애굽 땅에 있는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이 거주한 땅을 가르지 않고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의 첫 생명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병 떡빵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또 양을 잡아서 그 양의 고기를 반드시 구워서 함께 먹으면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바른 그 방 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그 방을 그 집을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이거든요. 과연 그 밤에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져냈던 그 구원은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반드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산 것입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됐던 사람은 야곱의 후예가 아닌 다른 민족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았던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한 그날에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기대어서 6월절의 밤을 보냈던 사람들은 누구라도 산 겁니다. 방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죽음의 곡소리가, 죽음의 천사가 다가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질 때,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려올 때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혹여 여호와의 천사가 문설주와 문린방에 발라진 피를 보지 못하고 캄캄한 밤이라 미쳐보지 못하고 불 속 방 안으로 두면 어떻게 할까? 공포가 있진 않았겠습니까? 겨우 이 정도로 생명을 건져낼 수 있을까? 회의는 들지 않았을까요? 구원은 그 6월절 밤에 일어났던 구원은 그들의 상태나 확신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달려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냐는 사실에 달려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신뢰에다가 오늘 내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 처지 그리고 나의 운명과 인생을 거는 것 그 다음은요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패망과 파멸의 자리로 내몰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신뢰만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과 이 믿음의 관계,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오고 하더라도 넘어질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아쉬울 때도 슬플 때도 외로움과 고독에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애당초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는 것이 내가 믿음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비롯한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비록 내가 믿음이 연약하고 확신이 없어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아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해내실 겁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일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나요?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의 노고나 수고, 구원에 필요한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내일의 구원을 미리 경험하고 누리고 구원받은 것과 같은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 공포와 두려움에 내몰리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가 어떻게 믿느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달라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나 상황은요, 해결되어도 다른 문제나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형편에서도 무의미나 실패나 파멸로 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의 통치와 계획과 구원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내 인생이 그 안에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의하여 붙들려지고 구원받은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바뀐 것은 하나도 없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신승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런 반문도 가능할 겁니다. 마음가짐이나 긍정적 사고로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서 위로나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과 삶이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낙관주의나 긍정적 사고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허무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큰 상실감과 아픔과 결핍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행하시는 능력이 이끌어가고 있는 삶을 오늘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맛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에 내몰았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리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라고 조롱했던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수용하시고 감수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장 천하고 어리석다라고 조롱받던 그 낮고 천한 십자가를 택해 주셨으므로,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 거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중에 누구의 삶이라도, 어떤 삶을 살고 있더라도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하는 곳, 그보다 밑에, 그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그보다 더한 처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버려진 채로 죽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니 내가 믿음이 좋다거나 내 믿음이 대단하다거나 내 믿음이 형편없다거나 믿음이 떨어졌다거나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거나 겨자씨 하늘보다 못한 믿음이 있다거나 이런 말은, 그런 정의는
틀린 겁니다. 믿음이란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에 휩싸이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우겨싼다 하더라도, 여러분 심지어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바라고 기대하는 방식으로 해결될 것에 간절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발견해내시고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으로 믿고 신뢰하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어져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라는 믿음의 관계 안에서 오늘을 넉넉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늠름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내일은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시간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